샬롬, 12월 30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해 날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몸 전체가 튼튼해질까 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굳건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결속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 결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면 머리와 다른 지체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에 단단히 붙어 있는 방법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 교통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거뜬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그리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감사가 넘치기 마련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병이 들거나 시련을 만난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같이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앙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불평이고 돈이 없는 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이라면 그 신앙은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깊이 잠든 밤에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홍수가 나면 빠져나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도가 교인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을 열어주셔야 하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들을 만한 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 없이는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 축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마땅히 할 말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도할 때에도 마음껏 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강력한 기도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복음의 사역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사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로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사역의 열매를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행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태도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 세상을 배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에게 복종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만 실컷 하다가 주님이 주신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시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떠나서 세상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성실함이고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또한 진실하게 행할 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한다면 반드시 성실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품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이 들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려면 먼저 말씀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저속한 언어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이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기보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곧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고르베인 음식처럼 그 맛이 절제된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그러한 모든 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니죠.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상황과 장소에 적절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말과 행동은 영성의 표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이 곧 나의 영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곧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행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살아있는 전도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그 언행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보시며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